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며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 버가모와 그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공업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등의 여러 그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이 교회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드러내고 또 책망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그 시돈 나라 왕의 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로 올 때에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세벨을 용납하면 음행하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용납하면 영적으로 음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 운동이에요. 이 이세벨을 교회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양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라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골수를 다 살펴서 모든 은밀한 가운데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은밀한 골방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문을 닫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마음속에 영적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적 은밀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곳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잘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데 여기에 소망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인내가 나온 걸 보면 소망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처음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이게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은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처음만 열심을 내고 나중에 게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알아주십니다.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그만두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것이 바로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 이거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했어요. 처음 사랑. 그런데 나중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하는 그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 사랑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열심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주님이 너무 좋은 거, 이것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주님께서 알아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런데 잘못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건 많았지만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행세하는 사람을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이거 누군가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 시돈 나라 왕의 딸.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올 때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도록 그런 술수를 쓴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냐면 이 영적 음행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음행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일, 이게 바로 이세벨에게 꾀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이렇게 음행하게 했는데, 오늘날은 어떤 것을 이 마귀가 술수를 쓰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워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술수를 씁니다. 자꾸만 세상 방법을 이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방법, 이게 바로 오늘날 이세벨 운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이 국가의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음행하게 했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이세벨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세벨이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러한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점을 먹게 한 것처럼, 오늘날 이 마귀는 이 인본주의 방법을 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발람과 또 이세벨 운동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세상에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안 돼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 경계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강이 있어야 경계가 생기는데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 또 세상 방법,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세벨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이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발람의 교훈 주의해야 했는데, 이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행 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 운동은 순서가 바뀌어요. 음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운동은 먼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의 제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방법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그 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냐면, 이 중세시대에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찾아볼 수 없고 암흑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것이 바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리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스위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요리문답과 교리서가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돌투신경. 얼마나 그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혁하자, 개혁하자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운동 때문에 음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음행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정절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렇게 음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성도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영적 음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세벨이 나온 목적은 성도들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것을 들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술수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합니다. 그 단어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들어오자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 운동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으로 곤고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만족이 되면 영적으로 곤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배불리 먹고 영이 가람을 면하고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이세벨 운동은 결국은 이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운동은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이세벨 운동이에요.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 이것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과 대조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이세벨 운동은 서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나가면 우리가 이 영적 음행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세속화되면 결국은 영적 음행 또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거에 맞서서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은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막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건물이 화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환심을 쌓아야 되고 말씀 양보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이 영의 양식 공급하는데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되고 또 의로 서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긴 생명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어 나갑니다. 21절.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성도가 믿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신앙의 정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22절, 23절. 22절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며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세벨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임했다고 했는데 첫째, 병상에 던집니다. 이세벨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병에 걸려 신음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자기의 이 음행, 이세벨 운동의 지금 영적 간음인데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와 같이 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리에 처하게 된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은 큰 환난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 간음하는 자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때론 느끼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끝까지 이세벨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벌써 마음에 큰 환난이 임했고 또 육신에도 큰 환난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간음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자녀들은 이 이세벨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같은 그러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모르고 따라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운동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자녀들이 되고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만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에 다 남는 것인데 평생을 마귀 종로로 사게 되고 나중에 멸망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돼.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이세벨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항상 하나님 구원운동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이세벨 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 이 물이 마르는 때에 이 세상과 이 교회가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 방법대로 나가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인본주의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신본주의예요.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이 영도사는 영적 생명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 각 성도의 그 심령도 항상 생명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23절. 23절.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잘못한 거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숨기려고 하는 거 다 드러냅니다. 진실이 다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하고 그렇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거 듣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나가면 그 다음엔 조금 전에 그 얼마나 무서운 결과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거. 이사벨 운동에 참여했다가도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참여했다가도 잘못 모르고 따라갔다가도 깨닫고 잘못된 거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24절, 25절. 24절. 그러나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탄의 깊은 것들이 바로 이세벨 운동입니다. 항상 이세벨 운동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언제나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한 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힘든 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예요. 사탄의 깊은 것들. 한 번 마귀의 종이 되면 그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을 한 번 양보하면 그 다음에 이 양심 계속 쓰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것이 하나님 편이에요. 항상 진실하고 진리 편에 서고 그게 하나님 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셔도 진실은 다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탄의 깊은 것들에 빠지면 안 돼요. 깊은 곳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여기 뭐라고 했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양보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한테 속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그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만 짓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조류가 밀려와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알아주세요. 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때를 따라 어려운 때는 또 어려운 때, 기쁠 때는 또 기쁠 때 항상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이세벨을 이기고 세상과 이렇게 합작한 거짓 선지자를 이기면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 용납하면 안 돼요. 이세벨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이세벨을 이기면 작은 권세밖에 없어요. 근데 큰 이세벨을 이기면 큰 권세를 얻습니다. 작은 환란을 이기면 조금 만들어지지만 큰 환란을 이기면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단, 어떠한 환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겐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기고 또 이기면 권세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버거마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했죠.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깁니까? 신앙 양심 쓰는 거예요. 신앙 양심. 양심의 가책이 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벨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29절. 28절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이세벨 운동을 분별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많이 타락합니다. 많은 교회가 타락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세벨 운동에 넘어갑니다. 말은 하나님, 말은 진리, 말은 교회, 하지만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아요.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심만 쌓려고 하고 교회의 사람 숫자만 늘려가려고 하고 건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세워나가는 것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 운동은 신앙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인본주의와 세상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는 곳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와 세상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나가는 교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심령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을 살려나가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 운동 때문에 음행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 이세벨 운동 우리가 이겨야겠습니다. 이 인본주의 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사람 중심, 사람 교제, 먹고 마시는 것,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로 타락되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순종해 나가므로 진리운동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찬송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